오늘 대지가 좀 깁니다. 첫 번째, 나의 광야 같은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건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에 들어온 지 약 400년이 지나고 그들의 후손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이후에 시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끝에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래와 자갈만이 가득한, 산에도 풀 한 폭이 없고 돌무덤이 가득한 그 광야.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광야는 어떤 느낌이냐? 실패의 상징이고 낙심과 좌절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왕궁에서 자라고 배웠고 또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보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었는데 좌우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모세를 쳐서 죽였는데 발각됐습니다. 네가 우리의 관리자냐, 감독자냐, 재판관이냐, 애굽 사람 죽이듯이 나도 죽일 거냐? 라고 한 그 말에 무서워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지 40년입니다. 대릴사이가 되어서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지경입니다. 흘러 호렙산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광야가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의미겠습니까? 도망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장소가 이 광야인 거죠. 호렙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는 실패요, 좌절이요, 낙심의 순간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후에 앞으로 모세에게 있어서 이곳은 어떤 곳으로 바뀔까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호렙산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몰려 들어올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것이고 이곳에서 성막을 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는 그 미래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실패의 자리, 광야 같은 삶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날마다 슬픔의 연속이요, 날마다 좌절과 고통의 순간의 연속이 인간의 삶, 인생입니다. 하루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어젯밤에 난리가 있었죠. 새벽에. 전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 할 수는 없고요. 딱 하나 기사가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었습니다. 오늘 전역하기로 했던 군인들 전역 날짜가 연기되었답니다. 계엄령 선포 한 번에. 아니 분명히 잠자기 전에 군인들이 동계 시간에는 10시에 자니까요. 야, 내일 저녁이구나. 그게 웬걸.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군 준비태세가 돌입됩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생. 아, 슬프다. 전역자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삶을 다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거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실패요, 낙심이요, 좌절이요, 모세와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삶의 순간들이 연속입니다. 날마다 좌절과 고통의 순간의 연속, 인생.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있습니다. 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사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를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 보면 한 번, 두 번 이름 부를 때는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광야예요. 실패, 낙심, 좌절.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자신의 한계의 시간. 그 40세의 애굽인을 쳐 죽여서 도망 나와서 왕궁에서 뛰쳐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40년 끝에 이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 전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그때 안 그랬더라면, 안 그랬을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모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요. 어디에서요? 그 낙심의 자리에서요. 좌절의 자리에서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제 개인 얘기를 하려면 이거 1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드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먼저 부르신다는 것이죠.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젖먹이 시절부터 어머니 육의 뱃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은 모세에게,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 혈기왕성했던 특별하고도 화려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진 않았는데, 아니 그때 찾아오셨으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왕자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요. 배경도 있는데요. 근데 그때 찾아오지 않으시고 80세에 실패하고 좌절된 현장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찌그러져 있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평범함 속에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자꾸 이 출애굽기 3장 속의 모세를 보는데 자꾸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자꾸 저를 한세야 한세야 말씀을 읽는데 모세야 모세야가 아니라 한세야 한세야.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기 싫은 마음 아십니까? 피하고만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 그 도망자 신세의 모세의 그 감정, 그 상황, 이것들이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느껴져 와서 그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체로 은혜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 모세의 심정이 이해되어져 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실패와 좌절로 낙심되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부르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광야 같은 삶이어야만, 또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상황이어야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모세가 보는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잘 모르시죠? 이 떨기나무를 사진이 연하게 왔다 갔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부 영화에 황야에서 바람이 휑하고 불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풀 기억나시나요? 나뭇가지 같은 거, 회전초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한낮에 내리쬐는 광렬한 태양빛에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마찰열과 복사열에 의해서 그 떨기나무가 쉬 불탔다가 사그라드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랍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는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 있으면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저게 뭐지?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떨기나무는 어떻습니까?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파괴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며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한낱 떨기나무일 뿐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에 거룩한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나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답을 이어갑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혈기가 왕성해서 쳐서 죽이고 사람 없는 거 보고 모래에 퍼묻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광야의 시간 속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데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것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랍니다. 나의 광야 같은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응답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안 되는 것이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느끼는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내가 느끼는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기.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파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겸손의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생사화복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는다 말은 하는데 잘 안 믿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응원과 위로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만유와 역사 가운데 내재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거짓된 잡신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여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없습니다. 우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을 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른 잡신들과 비교하여 없는 것 세 가지거든요. 특별함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 이 여호와는 본래 발음이 없습니다. 발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발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자음으로 기록해 놓고 대신에 뭐라고 읽느냐? 주라고 호칭합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왕과 아버지와 남편의 경우는 백성과 자녀와 아내가 부를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폐하, 아버지, 여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신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하거나 우상화하는 대신에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거짓 신들을
우상을, 흙이나 나무 등을 가지고 형상 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으로 여기시는 까닭에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없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히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불행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을 그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무능함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른 채 나를 보면 나의 인생은 어떠냐? 그 미디안 광야 40년 끝에 모세와 같은 인생인 겁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부르심에도 내가 누군데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죠. 우리의 왕이시오 아버지이시며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누린다.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린다. 자유함을 누린다. 해방을 누린다. 복음을 누린다.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에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또 내가 느끼는 무능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하며 나의 현장을, 나의 일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제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4개의 자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기념 호칭이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서 표기만 한 채 발음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음가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0계명 중 3계명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현대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주라는 호칭으로 대신 부르는데,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주님을 의미하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주, 이것이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 기념 호칭에 하나씩 붙여서 인공적으로 발음을 만든 것이 여호와입니다. 이때부터 여호와, 예호와, 야훼, 야훼로 발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수식어가 붙어서 하나의 뜻을 형성하게 된 것들이 성경책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삼마 등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겨한 하나님을 잊고 지내오던 가운데 이집트에서 온갖 중노동으로 학대와 괴롭힘을 받는 것을 보시고 그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특별히 강조하여 밝히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때가 되어 드디어 성취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장차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예흐예라고 합니다. 이 에흐예, 뭐 어차피 히브리어로 쓸지도 모르고 써도 못 보니까 한글로 에흐예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흐예가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번역과 나다, 나야, 나다 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책에도 이 3장 14절을 보면 밑에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난하주라고 하는데 1번 히브리어 나는 나다 적혀 있죠. 그 번역에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창세전에 그가 이미 존재하셨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번역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여행을 다녀온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약속대로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나다, 나야, 아빠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자녀는 없지만 류한세다 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민족에게 약속의 하나님은 나다 하고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언약,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신 그 언약, 땅과 복과 씨의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마디의 헬라어 에고에이미, 한국어로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번역했죠.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에흐예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이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사용되어 왔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는 여호와가 주로 대체되어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어 예흐예를 헬라어 에고 에이미로 바꾸어서 자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신 것처럼 구약의 모든 약속과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3대지를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우리 현장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름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야. 모든 의미와 뜻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여. 그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 우리의 불안정함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어 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흑암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현장의 모든 불신앙이, 연약함이, 안 되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게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계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부르심의 무게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수요예배 설교에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언약이 성취되는 중이며 이미 출애굽한 후이며 아직 가나안 정복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길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보내시는 현장이 우리가 앞으로 볼 출애굽기의 현장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광야 길이 험하고 어렵지만 주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메추라기를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며 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부르시느냐? 9절과 10절과 13절, 오늘 읽은 15절과 또 16절에 이제 가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뭡니까?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전도자요, 렘넌트요, 그것이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임을 믿습니다. 나의 광야 같은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느끼는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사랑하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나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느끼는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며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언약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